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조금 죄송한데 어디 좀 기쁜 일이 좀 있으세요? 도통 기쁨의 이유, 행복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어쩌면 괜히 알면서도 괜히 물어보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 속담에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술을 마시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돼지 잡고 좋아봤자 일주일 가지 못하고 결혼해도 그 기쁨이 한 달밖에 못 간다 이런 말이겠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주었길래 얼른 받았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받을 땐 너무 좋은데 금방 끝나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간혹 남녀 간에도 간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눈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죠. 간혹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300일 유통기한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것은 뇌 속에서요 도파민 그리고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막 활성화되는 건데 이것이 18개월 아니면 30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굳이 뭐 과학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심장병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은 시간이 흘러도 식상하지 않아야 하고요. 빛이 바라지 않아야 하고요. 영구적인 가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도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식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빛이 바라지도 않는 참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갑작스러운 전염병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정했던 우리의 일자리들이 많이 위협을 받았죠.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문이 더 좁아졌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취업이 되고 합격도 됐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취업이 되었다, 직장에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 겨울에 이른 새벽에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위 이게 새벽 인력 시장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신청을 해놓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불려가고 몇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남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끝까지 불려지지 않아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뒷모습이 매우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이라도 딱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소위 70인 제자 파송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보내서 70명 보냈으니까 35개 팀이 각각 동네로 갔겠죠. 예수님은 걱정되셨는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신 셈이지요. 물론 아직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제자로 부름받고 파송을 받으면서 이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것을 완장 효과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완장을 탁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힘도 막 불끈불끈 생기는 거죠. 어깨도 으쓱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마도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쯤 겨울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단짜리 36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색연필을 담임선생님께 받아왔노라고 자랑하면서 집에 왔어요. 멋지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사줘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받아왔대요. 웬 거냐고 물었더니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선생님을 도와드려서 선생님이 고맙다 하면서 한 일을 마치면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지 오빠가 무심결에 나 이거 좀 쓸게 그리고 색연필을 쑥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 그러면서 쓰지 마 거기다 딱 놔 딱 이러면서 내가 이게 1년 동안 얼마나 쌩 고생해가지고 얻어낸 건데 그걸 오빠가 쓰느냐 그러면서 막 둘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뺏어가더라고요. 손도 못 대게 해요.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이 물 심부름해. 성경아 물 좀 떠올래? 그럼 물 떠오고 서류를 주시면서 이거 어느 교실에 갖다 줄래? 그러면 갖다 주는 이런 심부름을 1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학년이라 따로 반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그 일을 1년 동안 도맡아서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딸아이 얼굴이 3학년 정도 얼굴이 됐거든요. 1학년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이 이런 걸 느끼는구나.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선생님들이 야 영훈아 교무실 좀 갔다 올래? 그러면 괜히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이런 느낌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아이도 그런 자부심을 느꼈구나. 선생님께 부름을 받고 선생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아마 든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면 어찌 이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 부름 받고 심부름을 도맡아 해도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내 이름이 불려도 그와 같을진데 주님께 부름 받았다면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합격을 해도 취업을 해도 첫눈에 반한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행복과 기쁨의 조건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식상하지 않고 그 색이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영구적인 가치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손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낯익은 연장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전대나 두벌옷이나 신발도 변변치 않지만 대접받거나 머리 들 곳 없는 초라한 길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 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고 나면 오늘 성경 보십시오. 빈손으로 절대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채워서 쓰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서도 쓰시고, 없으면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축복, 없는 능력도 생기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17절과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대구 동신병원을 비롯한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간호사들이 특별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 안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뉴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가명으로 이름을 감추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도 8시간 근무를 정말 열심히 힘들게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회포도 풀고 자기 마음도 나누고 또 마음껏 눈물도 흘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도 혼자 간호사들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고자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환자들이 우선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냥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당신들이 천사입니다 말로만 치켜세우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받아쓰기 100점 맞아 들고 엄마 나 100점이야 하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파송되었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는 원어에는 메타카리스, 기쁨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숨을 헐떡거렸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떠나갑디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걸맞은 보수가 주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겠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빨리 예수님께 가서 보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들과 함께 방학 때마다 여름과 겨울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곳으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거머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정글마다 뱀같이 굵고 뚱뚱한 이 거머리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중국 할 거 없이 이 모기들이요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현지인들은 하나도 안 무는데 외국 사람들만 무는 거 있죠. 강력합니다. 아주 인솔자였기 때문에 항상 근데 어느 경우에는 물을 잘못 갈아먹고 제가 배탈이 나서 며칠씩 누워있는 적도 있었고, 청년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는 막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 가면요 아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교회 가도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목청껏 거리를 누비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시골 마을들에 가보면 교회가 많이 낡고 교인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잖아요. 낡은 종탑도 보수해드리고 페인트도 칠해드리고요. 또 몇몇 되지 않은 아이들 모아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반짝반짝하면서 노래 부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오미자며 사과꽃 치며 고추도 따고요, 블루베리도 따보고 농사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선교지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갔던 청년들과 열흘 또는 15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말로 농담도 하고 한국말로 마음껏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이것이 그곳에 가 있던 우리에게도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그분들에게도 참 좋은 일이구나,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둡지 않게 공연을 하고요,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주섬주섬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아주 오지 마을에,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에다가 파랗게 스머프 마을처럼 페인트 칠을 해줬더니 한눈에도 그 마을에 그 교회만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주민들이 좋아하는지요. 우리가 자기 마을에 와서 잠자고 간 첫 번째 외국인이라면서 자기네 부족의 역사책에다가 기록하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마을에서는요, 열심히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 팔찌를 이렇게 아이들 손에 끼워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슬림 마을이더라고요.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되면 다 잡혀갈 뻔했는데 무사히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시골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고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됩니다. 다 사역의 열매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요, 시간 내고 연차 쓰고 자기의 물질과 재능을 다 바쳐서 그야말로 사서 고생한 결과들이었습니다. 땀 흘리고요, 모기에게 뜯기고요, 얼굴이 빨갛게 익도록 열심히 일했던 사역의 결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선교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만큼 생생한 감동은 덜하죠. 물도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정말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던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도 전도 물품을 들고 공원으로 거리로 다니지요. 마을길을 깨끗하게 쓸고 청소하면서 다니면서 고맙다 인사하는 말을 들을 때도 그와 같은 감정이 들고요, 글 없는 책 가지고 여기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 일하는 기쁨,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그 자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받는 큰 기쁨과 이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엉덩이가 근지근지 거려가지고요, 못 견디겠어요. 빨리 이것이 호전돼가지고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약속할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기쁨, 열매가 누려지는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복이 있도다. 아멘. 아주 당연하게 진짜로 기뻐할 일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많은 사역의 현장에 있었노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결국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뭐니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영혼이 변화돼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장하고 직분도 받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지요. 전도에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기쁨을 여러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 하나님,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숨기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입네, 스스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실상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열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서 여기에 기름기가 꽉 차 있어서 도무지 복음이 떨어질 새가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능하고요, 곧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거기서 끝, 단회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이 놀라운 기쁜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나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 눈이 통해가지고
눈빛을 찡긋하고 나서 알지? 네 알아요 선생님.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거렸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상처투성인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만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뭔가를 나에게 귓속말로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쏙닥쏙닥 하시면서 나에게 그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 불렀잖아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24절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크고 얼마나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웃을 일도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기쁨,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를 누리는 기쁨,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세상이 참 어수선하여 웃을 일도 기뻐할 일도 행복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만,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 비밀들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이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